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내용을 마음에 두시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함께 봅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 특히 기도에 있어서 세상 종교의 기도와 우리 성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의 기도는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기도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평안과 감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과 감사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기도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엘리야서 보니까 그 불이 떨어지는 그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죠. 열심히 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막 펄쩍펄쩍 뜁니다. 막 칼을 몸에 긋기도 합니다. 신에게 응답 달라고 몸에서 피를 내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그들의 기도의 기준입니다. 누가 얼만큼 열심히 아침부터 찬물을 깨고 샤워하고 산 높이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밥을 굶고 기도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의 기준은 엘리야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고생하면서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잘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많이 먹고 건강하고 좋은 데 가서 사는 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큰 응답이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400년간 이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애굽의 바로가 노예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응답 받으십시오. 나를 안 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끝까지 붙잡았던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응답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받은 응답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야 홍해가 갈라졌어. 내가 쫓겼더니 갈라졌어. 우리 건너가자. 그게 그들의 응답일까요? 진짜 큰 응답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들 마음에 하나가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홍해 사건은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되어지고 절감되어지고 마음에 남게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를 줬습니까? 홍해와 같은 여리고와 같은 요단강 같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문제 줬습니까?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걸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언약 더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일평생 뼈에 새겨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손에게 알려주고 성도에게 알려주고 후대에게 알려주는 멋있는 인생, 증인된 인생, 영적 부모된 인생 이거 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좋아서 너에게 응답하는 줄 아냐?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응답해 줄 거야. 너희 회복해 줄 거야. 너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너희 채소도 먹게 해주고 너희 황량했던 것이 경작지가 되고 다 돌아오게 되고 해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라.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속에 빠져서 노예가 되었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 너희 이스라엘 족속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는 부끄러워해야 돼 하면서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너희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한 말 때문에 나의 언약 때문에 절대적인 언약 때문에 나는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부강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축복할 거야. 우리 2주 전에 받은 말씀이 뭐였죠? 맨 첫 강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평상심 표가 안 납니다. 그 밑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위기 만나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합니다. 지난주 주제는 뭐였죠? 근데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을 좋아하고 늘 죄를 탐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있는 게 죄원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응답받고 나가겠습니까?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말씀을 성취한 분도 하나님이요, 말씀을 붙잡게 한 분도 아니요 하나님이요,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지 압니까? 정반대로 지난주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고 좌우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고 말씀하고 온 사람의 이야기고,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세상 좋아하고 늘 낙심도 하고 늘 갈등도 하다가 지치고 깨진 모습으로 때로는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합니다. 혹시요, 이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참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는요 여호수아는 정반대 인생입니다. 나는 어찌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방황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여호와가 말씀해.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31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냥 안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유 인생 재밌네 할 것인데, 그래서 구해서 38절 하반절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냥 대충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노예로 이루어요. 끌려가서 이루어요. 매 진탕 맞고 이뤄요. 다 빼앗기고 이뤄요. 내 가정 무너지고 자녀 끌려가고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말씀이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붙잡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누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말씀 성취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족한 거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고통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합니까? 전쟁을 못한 겁니까? 무기 체계가 안 좋은 겁니까? 지휘관이, 나라 왕이 부패한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보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것 세 가지 잃어버리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인도하시며 이 땅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내 마음에 채우게 되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참 평안이 내게 힘이 안 되어지고 세상의 우상 가운데 있는 고통과 염려와 불안이 내게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역사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어디 가서 넘어지고 교통사고 나고 다치고, 그게 아닙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왜 그걸 원할까요? 아담 하와 때 보니까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의심하면 모든 건 다 빼앗기게 돼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많이 올 겁니다. 절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욥의 아내가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만 골라합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욕하세요. 그리고 죽어버리세요. 아내가 그래 말합니다. 욥이 그런 말 딱 듣고 뭐라는지 압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엄마 뱃속에서 그냥 벗고 나왔으니 내가 이 모습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과도 예배 축복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이걸 뺏어버린 거예요. 희생제사 뺏어버리고 유월절 뺏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노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부터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면서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를 창대케 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기 전부터 복 주십니다. 네가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 없이 그냥 살아갈까요? 세상 축복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돈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축복은, 세상의 돈은 자꾸 나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막 바빠. 하나님 못 만나. 아이고 나 지금 요즘엔 안 돼. 이상하게 세상에서 오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 축복이 뭔지 압니까? 그거 임할수록 내가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역대상 2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쓰임받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축복은 세상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 세 번째입니다. 뭘 놓쳤냐? 하나님의 사명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뭔지 압니까? 시간 없고 바쁜데 전도하라니까 전도 한번 해보고 그겁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번 통하여 구원받고 예배하고 은혜 받은 자 여기 혹시 있습니까? 그거 인생이 얼마나 힘드는 건지 아십니까? 인생 마지막 나 떠날 때 천국 갈 때 이만한 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돌덩어리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무속인에서 돌아온 제자, 흑암 가운데 매였던 자들이 노임받은 제자, 실패한 자가 노임받고 구원받은 제자, 그거 얼마나 우리 인생에 기쁘고 감사한 자입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사명 빼앗기고 세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온몸 바르고 세상 것으로 날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고, 그럼 결국 뭐가 나온 자입니까? 죄악과 타락으로 내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아닌 내 말초신경을 짜릿하게 하는 세상의 쾌락과 타락으로 나를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역사,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게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런 축복이 아닌 하나님 빼앗겨 노예가 돼서 세상 것 가지고 타락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 노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노예. 나 돈 많이 버는데요, 나 재밌게 잘 사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 뭐가 안 되거든요. 내 인생이 뭐가 안 돼. 첫 번째 방법입니다. 노력하고 최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방법이죠. 열심히 내가 최선 다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살아고 내가 최선 다하면 내 인생 운명을 바꿔볼 것 같아.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건 그겁니다. 열심히 해, 최선 다해, 공부 많이 해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기 잘 낳고 집은 꼭 사야 돼, 연봉 센 데 가야 돼.
노후를 잘 준비해야 돼. 무슨 말이죠? 이 땅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 막 열심히 하는 거, 막 경쟁하는 거,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많은 인생. 돌아보니까 나이는 들고 지치고 힘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전혀 관계도 없고 다 무너지고 터진 이런 삶을 세상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이 문제, 이 나의 이 번민을 이겨보기 위해서 내가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막 폭포수에서 물을 맞아가면서 저 히말라야 산맥을 5보 1배 5걸 가서 또 막 기도하고 막 짝짝하고 또 기도하고. 석가모니를 아십니까? 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실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고생하는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죽어가는 거 보고 심란했어요. 번민이 왔어요. 인간은 무엇이냐?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것밖에 인생이 없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왕자로서의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고행과 참선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인생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 보니까 저분만큼 멋있는 분이 없거든요. 복음 빼면 그거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빼버리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역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술과 역술과 종교와 무속으로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아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뭔가 가문에 흐르는 이 흑암의 역사가 있어. 이 귀신 역사가 있어. 막 부적도 써야 될 것 같아. 푸닥거리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복에서 떠나가게 만드는데 이길 방법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빌어보고 풀어보고 섬겨보고 제사 지내서 좀 안정시켜보고 이것밖에는 세상이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이는 막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막 성화 깨끗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우상과 종교에 매일까요?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원죄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 영적인 존재. 지나가는 개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개는 아무리 IQ가 똑똑해도 예배,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서울대공원의 원숭이는 지금도 교회 안 갑니다. 2만 년 전 벽화 보니까 그때도 뭔가 갖다 놓고 섬기고 기도하고 무속인이 있고 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인간은 지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육도 하고 번성하고 종박하고 다스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인간이 속은 겁니다. 죄에 빠진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원죄에 문제가 없다면 열심히 살고 선행하는 거 가장 멋있는 거, 원죄 문제가 없다면 고행하고 참선하는 거 더 멋있는 거, 원죄 문제가 없다면 우상 점술 종교에 빠지는 거 진짜 멋있는 거. 하지만 원죄 문제에 있는 인간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 문제, 이 고통, 이 상실, 여기서 인간은 절대 못 나올 때, 이 땅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을 때 한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뭔 말입니까? 무슨 영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 알고
연구했냐? 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은 옛 약속,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약속, 신약은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된 약속. 바로 이 새 영은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몰라 그렇죠? 이 끝나면 뭐가 온지 아십니까? 영원한 불족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과 저주, 내 가문을 계속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에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율례와 법도로서 나를 성화의 길로 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새 영. 세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은 흑암의 권세, 사생나라를 이기신 만왕의 왕,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 안 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새 영, 예수의 영이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도 막 방황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오늘 표현이 그렇죠. 새 영. 늘 다 성령인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하고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봤죠? 32절.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우리가 뭘 잘해서 응답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 백성들 어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할렐루야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 들고 해도 좀만 세상 나가면 세상 빠지고 하나님 다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새 은혜를 부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돌이키신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너지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창피한지 알아? 하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혹시 너무나 눌리신 분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에게 죄 많이 짓자 말이 아닙니다. 창피해야죠. 그런 거 죄지면. 진정한 타락은 죄를 많이 져서 타락이 아닙니다.
미안한 감도 없고 회개도 없고 다 끝난 거 아니냐.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무능한 거 다 압니다.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여, 어쩜 이렇게 내가 무능합니까? 이게 실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주님, 이런 인생 통하여 언약을 이루겠다고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왜 이름이 더럽혀졌을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는 거 보니까, 저 모세 때 홍해 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해서 여리고가 성문 닫히고 간남 녹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에휴, 니같이 믿을 거면 하나님 안 믿는다. 야, 하나님 계시긴 계시냐? 아유,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 보기에 아이고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내가 새 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축복하겠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능하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받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설령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많이 져라, 실패해도 아무 문제 안 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절대적인 말씀, 언약.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이거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황폐한 것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말씀은 여호와가 이루십니다.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무능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시대의 언약,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너무나 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무능한 분 계십니까? 너무나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 응답. 이렇게 봤더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 왜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넣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도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사명 넣어주십시오. 아이 때부터 잡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똑똑하고 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알리길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도의 남은 사명,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 3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를 내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내가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내가 너희 회복할 거야. 그런데 너희 그래도 나에게 간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 살다 보니까 그냥 복 받네, 그냥 뭐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되네, 뭐 죄졌는데도 내가 뭐 문제 안 되네, 내 무능해도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기도 꼭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확신하는 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웬간히 무너지고 실패해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제 말 잘 기억하세요. 지금이야 뭐 은혜 받고 예배 시간이고 뭐 위기 와요, 막 여러 가지 와요, 막 여러 가지 막 사건, 환경, 막 안 되는 문제 말들 막 옵니다. 절대 그때 확신하는 기도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다윗 시편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였어요. 위기 안 올 수 옵니다. 하나님을 딱 붙잡는 기도, 하나님 확신하는 기도. 어떤 문제 와도 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합니다. 창피한 줄 알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 하나님, 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나약합니다. 내가 실수 많이 합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회개합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 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막 두들기는 게 회개가 아니고. 요나입니다. 요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 준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뜻 거부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3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세속화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응답 안 왔어요. 사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루 3번씩 다니엘은요, 감사였더라.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간구해야지라. 그래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자들이 회개 확신이 있고 회개하고 간구한 자들이, 감탄 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보게 되었다. 야, 내 인생 폈어. 야, 내 산업 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우리 기도 회복해야 돼요. 기도. 평상시에 대화 기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기도하세요. 주님이면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와 함께하는 주님, 늘 나에게 말씀하는데 나도 주님과 대화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대화하면 많이 바뀝니다. 내 하루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집니다. 내 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 내 구원받았고 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뭐 낙심되고 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막 힘나게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꼭 회복하십시오. 저녁 시간에 잠깐 한번 눈 감고 한번 회복하십시오.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돌아보십시오. 이번 주 말씀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내일의 방향이 나옵니다. 오늘의 응답받았던 것이 나오고
오늘의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여호수아는 평상시가 기도였어요. 하니까 여호와가 너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말 안 했지만 우린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 같거든요. 죄도 까고 낙심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구원받은 거 이렇게 감사된 것이고, 말씀 이룬다는 거 이렇게 감사한 것이고,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기도 회복하고 여호와를 더욱더 깊이 알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